부활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부활절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에 나가서 꽃을 보면 참 아름답죠? 이쁘죠? 네, 이쁩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네,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육체가 풀과 같아서 그런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정말 젊고 또 희망이 가득 찬 혹은 어떤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런 시간들이 참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네, 꼭 나이를 떠나서도 풀은 언젠가 마를 것입니다. 꽃은 언젠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습니다. 네. 인생은 참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곧 닥쳐올 현실입니다. 리얼리티죠, 리얼리티. 인생이 정말 짧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도 마음은 20대거든요. 네, 마음은 20대인데 벌써 6학년이 되었습니다. 네, 6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학년이 되어가지고요. 변장을 좀 했습니다. 변장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20대 시절이 그냥 엊그제 같아요. 네, 엊그제 같은데 방학이 마치 금방 끝나듯이 한 해가 또 금방 지나가듯이 우리 인생의 청춘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죽음은 그 닥쳐올 현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등장인물 수 폴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있는 것이라고는 불화와 역경과 고난뿐이다. 이 소설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이게 소설에 나오는 대사만이 아니고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불화가 참 많고 불화가 화해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있으면 정말 그 복된 일인데 참 드물어요. 네. 그리고 인생에는 많은 역경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죄 속에 사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좌절, 상처와 고독함, 연약함과 공고함을 우리는 너무나 절실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중반부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인생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해답을 제공하시는지를 함께 발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첫 구절이죠. 18절 말씀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현재 우리는 고난을 많은 순간에 마주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지 못하지만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현재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후자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구절에 번호를 매기고 혹은 문단을 나눈 것은
그렇게 나눈 지가 몇백 년 되지 않거든요. 예, 원래 원문 성경에는 뭐 이런 문단 제목도 없고 몇 절 몇 절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17절을 보면 고난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로마서 8장 17절은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죠.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는 불이익과 때로는 멸시와 어떤 사람들에게서 아니면 어떤 어려움, 그런 거를 말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증거하다가 받는 어려움,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나 18절에 있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 이거는 그런 좁은 의미의 고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겪는 포괄적인 고난을 말합니다. 목사님, 바로 전 구절의 고난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게 옛날 원문 성경에는 절구절이 없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어지는 18절에서 왜 고난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폭이 넓어지죠? 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19절에서 22절은 모든 피조물이 받는 이 창조세계죠. 모든 피조물이 겪는 어떤 탄식, 신음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포괄적인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포괄적인 그런 고난을 겪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17절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이지만 18절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 고난은 좀 더 포괄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읽은 구절이죠.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나중에 해방될 거를 소망하지만 현재는 썩어짐의 종살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허무한 데 굴복하고 이 창조세계가 또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원래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너무 기뻐하셨거든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화롭고 온전한 창조였는데, 선한 창조였는데 죄가 들어오고 사람이 타락하고 하면서 어떻게 되죠? 이 자연세계가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피조물도 함께 저주를 받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도 그러죠. 이 자연세계를 인간이 얼마나 파괴하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이 그 원래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그 지음받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허무한 데 굴복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이 함께 저주를 받은 그걸 말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8절 인간의 범죄 이후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오늘 본 말씀 22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고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 세 구절은 피조세계가 현재 어떤 가운데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잘 들어본다면, 또 잘 본다면 이 피조세계가 인간의 이기심과 죄 때문에 함께 고통받고 있구나, 함께 탄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피조세계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오늘 19절에 보면, 같은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또 21절에 보면 곧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함께 얻으리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도 성령의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고대하면서 함께 탄식하고 있다. 속으로 신음하고 우리도 인간도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죄의 결과죠. 네. 그래서 이 우리 몸의 속량은 우리가 지금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것이지만 피조 세계도 같이 간절히 고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속량받는 그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가 드러나는 그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 이거는 뭐 우리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미래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진정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직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의 본성이 거하는 육신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주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죄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부활의 몸을 받게 될 터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실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중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피조 세계도 같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이 현실이, 이 고통스러운 이 탄식하는 현실이 우리가 이 죄의 몸을 벗고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을 때 그때 이 피조 세계도 함께 그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피조 세계도 함께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를 얻는다, 우리 몸이 속량받는다. 이것은 사실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다시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는 이 선포는 또 하나 뭘 암시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계, 이 세상이 사실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완전히 우리가 노아홍수 때는 물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의 죄들이 있지만 오래 참으신다 그랬잖아요.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물이라는 그런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각 세대마다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은 불의 심판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완전히 불에 타서 멸절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완전히 멸절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급격히 변화되어서 어떤 죄와 그 저주의 모든 흔적이 사라지고 온전히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원래의 선한 창조처럼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 그런 견해가 있거든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로마서 말씀 보면 이 피조 세계가 이 저주에서 풀려서 영광의 자유,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동참할 것을
이 피조세계가 간절히 고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현재 피조세계가 이 망할 세상이라 가지고 그냥 완전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전혀 새로운 세상 새 땅이 창조될까요? 아니면 이 피조세계도 구속을 받고 온전히 새롭게 될까요? 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제가 뭐 벽에다 대고 설교한 건 아니죠. 어떤 것 같습니까? 후자 같죠? 예. 사실 여러분들 중에는 이 세상은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은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지나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지나갔다는 표현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같은 어원을 가진, 물론 앞에 접두사는 틀리지만 본동사의 그 같은 어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없어졌다가 새로운 피조물이 짠 나타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정말 방황하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완전히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은 이방인 우리도 벌써 우리도 끝장났죠. 우리가 뭐 이스라엘보다 낫습니까? 그건 뭐 나중에 제가 또 주제가 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다니엘서 강의 중에 아마 그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떠내 증거는 뭐냐면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어디로 내려온다 그랬죠? 땅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아실 거예요. 땅으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땅의 왕들이 또 땅의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피조세계, 이 땅,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초림에서는 멸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인간이 보기엔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죠. 근데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고 질고를 담당하고 상처와 슬픔을 담당하고 마지막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이 역사 그 언제도 존재하지 않았던 의로운 정의롭고 자비로운 평화의 왕으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공의로운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지워버려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진정한 왕, 아멘. 네, 그런 분으로 오셔서 이 새하늘 새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실 것인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완전히 멸절되고 불에 타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새로 세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도 사실 옛날에 그렇게 믿었어요. 성경 연구를 깊이 하기 전에는. 근데 성경을 깊이 해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자, 다시 본래의 논지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며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때 피조세계도 함께 현재의 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원래의 선한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 몸의 속량으로 시작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즉 23절을 보시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실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자녀가 현재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것인데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라고 말해요. 우리 몸의 속량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몸, 부활의 몸을, 부활체를 입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이 몸에 거하지 않는 그러한 부활의 몸, 아멘. 아멘. 그러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현재는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다 할지라도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우리 몸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연약함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별로 다른 사람들과 겉보기에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진짜 신분과 우리의 실체가 명백하게 공공연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아멘.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은 몸의 구원,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언젠가 몸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몸의 구원 혹은 몸의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이 완성된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 반쪽짜리 구원이고 뭐 3분의 1짜리 구원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잘 이걸 강의할 수는 없지만 30절 같은 8장의 30절에 오늘 본 말씀 조금 내려가면 있죠.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는 의롭다를 받았죠.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영광의 몸을 입게 된 걸 말하는 건데 미리 사건이지만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완료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 우리 몸이 구속받는,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 나중에 부활의 몸이 있게 돼요. 아멘. 아멘. 네. 얼마나 귀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잘못 해석하면 우리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구나. 우리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고 나중에 구원받는 건가 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까지도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그 세 시제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그분을 내 마음에 나의 구원자로, 그 누구의 구원자가 아닌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심지어 미래에도 죄를 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속죄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이 치러진 것으로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대가 치러진 것으로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죄인임에도 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3P로 이렇게 영어로 하면 좀 더 이게 암기가 쉬운데 free from the penalty of si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페널티. 여러분들 축구의 페널티킥 아시죠? 벌칙 주는 거거든요. 죄의 벌에서 이미 자유로웠다. 우리가 죄의 벌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다. 이것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었던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이미 끝났어요. 근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데, 계속 영적인 성장, 이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제가 지금 오늘 찾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해요.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free from the power of sin이에요. 죄의 권세에서 점점 조금씩 단계적으로 자유를 얻어가는 지속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룬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구원이 가까웠다. 이거는 free from the presence of sin, 죄의 존재로부터의 자유. 언제가 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영광의 몸을,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 피해요. free from the penalty of sin. 죄의 형벌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가 영원히 이제는 정죄받지 않는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것은 free from the power of sin, 죄의 권세에서, 힘에서 우리가 점점 자유를 얻어가는 영적인 성장을 말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구원, 이것은 free from the presence of sin, 죄가 존재하지도 않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자유. 이건 미래에 있을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다 성경은 세 가지 다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인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시간이 남았다 뿐이지, 물론 지금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뭐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면서 어느 날 주님 오실 때 죄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몸을 받는 몸의 구원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고난받으셨던 그분이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 모습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죄와 고난과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영광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우주를 활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유업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도 그러시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그때 우리가 뭐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 그 왕노릇을 현재 세상의 왕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셨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섬기는 자, 많이 섬긴 자가 많이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그 왕노릇은요, 권력을 휘두르는 왕노릇이 아니고 주님의 본을 따라서 섬기고 은혜를 베풀고 그러면서 지혜롭게 공의를 세우는 그런 왕노릇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18절, 오늘 첫 구절에 말했던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비하면 이건 될 것도 아니다 했을 때 그 미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그 영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그 왕으로 오실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님이라는 첫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아까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에서 탄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의 구속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 몸이 이 세상의 특징을 이루는 연약함과 죄와 좌절, 이 탄식을 함께 나누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 탄식 혹은 신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세 번역에는 신음이라고 했고 개역개정에는 탄식이라고 했는데,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해요, 아직은. 그런데 이 탄식은요, 고린도서 5장 2절 4절, 제가 나중에 찾아볼 건데 거기도 나오거든요. 거기도 나오는 탄식인데 이것은 그 어원을 살펴보면 종말론적인 기대감에서 나오는 그런 탄식이에요. 그냥 뜻없이 희망 없이 하는 그런 탄식이 아니고 언젠가는 이런 영광의 자유를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현재 하는 그런 탄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냥 낙심 속에서 그냥 뜻없이 하는 탄식이 아니고 탄식하면서
이 더더욱 탄식한 이유는 아직 그 영광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영광이 언젠가는 분명히 이룰 것을 대망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는 그런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영화 몸의 구원을 말씀드렸는데 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을 말씀드렸는데, 부활은 우리들에게 변화된 존재가 되게 할 것인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주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이 몸 우리가 썩을 몸이죠, 그죠? 근데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 라고 말씀했고,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연약하고 늙고 병들고 상처받고 비천한 몸이죠. 그러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우리 몸은 약하죠, 그죠? 그래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우리 현재 몸은 자연적인 몸인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다라고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몸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아멘. 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언젠가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고 기다리며 고대합니다. 사실 이 부활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로마서 1장 초반부죠. 로마서 시작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공인되셨다라고 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귀신들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막 귀신들도 떨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막 이런 뜻이 아니고, 그때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온 천하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광의 구세주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또 다른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 범죄함 때문에 죽음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로마 4장 2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을, 우리가 정죄받고 심판받을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것임을, 아멘? 예, 그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이런 부활의 의미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부활의 세 번째 의미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부활의 세 번째, 그건 뭐냐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부활의 다른 두 가지 의미도 있지만 이 세 번째 의미,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로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첫 열매가 있으면 무슨 열매가 있어요? 이제 본격적인 추수, 본격적인 열매가 있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뭡니까? 언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현재 구원받았지만, 우리 영원히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곤고하고 연약하고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죄에 굴복하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잠시 쉼과 기쁨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또 넘어지고 이 연약하고 공고하고 한 우리에게, 탄식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도 곧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그 열매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되리라는 것, 시간이 남았다 뿐이지. 여러분,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그냥 줄였으면 좋겠어요? 늘렸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도 늘렸으면 좋겠지 않아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이 세상에서 뭐 개똥으로 불러도 뭐 저세문 났다고.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제가 옛날에 정말 서대문에 옛날에 적십사병원, 요즘도 있나 모르겠는데 서대문에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없었어요? 근데 그 있을 때 제가 그 어떤 성도님이 돌아가셔서 그때 이제 갔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마당에서 막 이렇게 운구차에 막 시신을 싣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지막 이별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게 통곡을 하는지. 정말 낮이도 흐렸는데 그 서대문이 하늘이 막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그 통곡 소리가. 나도 정말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잖아. 내 마음도 정말 너무 짠해지더라고요. 참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이거는 완벽한 절망이구나. 완벽한 절망.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에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랬잖아요. 이 나그네 인생길을 하지만 이것을 늘렸으면 좋겠냐, 줄였으면 좋겠냐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딜레마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이 많이 성숙한 그런 우리의 선배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빨리 내가 이제 이만큼 열심히 수고했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서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또 정말 그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나라를 함께 거닐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지만, 이 땅에서 아직은 그를 필요로 하는 빌립보 교회라든가 아니면 여러 교회들이 그를 필요로 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더 연장시키시면 그것도 좋다. 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땅에서 뭐 쾌락을 더 즐기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정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지.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함과 공고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겪기도 해요. 왜 우리는 이런 게 안 되지? 왜 저 사람들은 저게 안 되지? 왜 인간은 이게 안 되지? 왜 정치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 왜 세상은 이렇게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그리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아픔을 겪기도 해요. 몸이 너무나 빨리 늙어가요. 노쇠합니다. 그리고 죽음과 이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탄식하고 신음하는 것입니다. 린하트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들은 미래에 보이지 않는 것에 비추어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는,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믿음으로 소망하는 그것이 없다면 현재만 가지고는 인생은 낙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이 영화될 것을 믿고 탄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탄식하고 있지만, 우리의 탄식은 우리의 몸이 언젠가는 영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고대하면서 하는 탄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구자이시고 표상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안 받아들이시면 우리 손해예요. 그냥 어렵고 고난과 그냥 그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을 뒤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곧 동참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유혹과 쾌락이 너무 많아요.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로역정이라는 책 혹시 철로역정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니 이거 먼저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궁금해서 몇 분 안 계시는데 이 철로역정이라는 좀 번연의 정말 고전이죠. 이거는 뭐 꼭 믿는 사람들만 읽는 책이 아니고 이거는 뭐 역사적인 혹은 온 세상의 고전이죠. 철로역정이라는 걸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유혹과 쾌락, 거기도 그 책이 나오지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혹되기 쉽습니다. 거기 빠져서 길을 잃기 쉬워요.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엉뚱한 길로 빠져가지고 또 그냥 헤매고 그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생이 험하고 곤고한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을 이 땅의 유혹과 쾌락들은요 마치 술이나 마약이 대표하는데 이 마약과 술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쾌락이 우리를 잠시 그 인생의 고달픔과 탄식에서 잠시 잊게 만들어줘요. 잊게. 근데 그 잊는다는 게 꼭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는 거기에 빠져있을 때 우리는 현실에서 도피해서 늪처럼 빠져있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이 얼마나 짧은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해야 할 일, 돌봐야 할 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가치 있는 소명의 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냥 같이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길을 헤매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진다고 해서 뭐 게임에 빠지든 술에 빠지든 뭐 뭐에 빠지든 간에 아니면 뭐 스크린에 빠지든 뭐에 빠지든 간에 우리 인생의 공고함과 우리의 상처, 외로움, 좌절과 낭망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도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빠져있을 때 오히려 진정한 해결이 되는 주님의 재림, 또 그때 이루어질 몸의 구원을 대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빠져있을 때 우리는 덫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짐승들이 덫에 걸릴 때 뭐 이렇게 알고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예상하지 못해 갑자기 탁 덫에 걸리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사의 걱정으로 너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근데 또 짓눌린다고 그래가지고 또 방탕에 빠져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방탕과 술 취함 혹은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서 거기에 사로잡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공부하고 힘든 나그네 인생길에서 잠시 기쁨이 있어요. 감사도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또 잠시 누리는 휴식과 잠깐의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인생에 주신, 공부와 인생에 주신 하나의 작은 기쁨들이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그러나 문제는 거기가 이 유혹과 쾌락에 빠져버릴 때, 그런 건전한 즐거움이 아니라
이 유혹과 쾌락에 빠져버릴 때, 그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큰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헤맬 수 있습니다. 이 힘든 나그네 인생길, 공고한 인생길에서 잠시 감사와 기쁨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함과 공고함이 계속해서 닥쳐오고 우리는 그래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시는 잠시 그 기쁨, 그것도 물론 우리가 감사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도 곧 뒤따라 예수님 뒤따라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4절을 보면 아까 제가 나중에 인용한다고 그랬었는데 탄식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집이라는 것은 현재의 육신을 말해요.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부활체를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탄식은 그냥 뜻없는 소망 없는 탄식이 아니고 기다림 가운데 하는 그런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고린도전서 19장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었던 그 순간에 생존했던 사람들을 말해요.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늘로 끌어올림을 당한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만나러.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은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예요. 이것은 언젠가 역사 속에서 십자가가 있었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듯이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도 역사 속에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죠, 그죠? 네. 이 자연세계도 보면 아름다운 그런 장소도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자꾸 파괴에 가서 참 안타깝죠. 하나님 원래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또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그런 즐거움들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행복도 있다고 소소한 행복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것들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철록정의 그 여행자처럼 옆길을 새서 방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할 그 영광의 나라에는 더 좋은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어떤 좋은 것들, 어떤 잠시 행복들이 있으면요, 그거 감사하세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가 결국에 들어갈 주님과 함께 들어갈 영광의 나라에는 이것까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더 큰 행복과 기쁨과 영광이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넘쳐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잠시의 기쁨 혹은 어떤 좋은 것들이 그것을 잊게 만들 때 문제가 돼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잊게 만들 때 혹은 거기에 완전히 늪처럼 빠져버릴 때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들어갈 영광의 나라에는 죄가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미움도 없고 상처도 없습니다. 아멘. 두려움도 없습니다. 미움도 없고 상처도 없습니다. 사랑과 영광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자유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는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들어가신, 부활에도 먼저이시지만 그 영광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기다립시다. 아멘. 영광의 나라를, 그 후에 들어갈 영광의 나라를 사모합시다. 아멘. 그런 우리의 복된 나그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녹록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원히 친구가 되며 영원히 우리와 사랑을 나누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믿음의 공동체 함께 걸어가는 외롭지 않은 인생길이 되게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실제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영광의 부활의 그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우리도 부활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탄식하면 탄식할수록 그날을 간절히 대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